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야, 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사장에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5장은 다가올 그 나라의 통치자, 즉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이 5장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투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미래가 현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장은 장차 나타날 시온의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온 왕이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 언급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 5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개인과 공동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있다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쳐들어온 아수르로 인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목적이 꼭 심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예고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회복을 믿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이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중요한 조건은 그의 말이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않았는가를 나타냅니다. 미가가 얘기하는 미가서 전체의 그 내용들을 예언들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오실 모습과 장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개인과 공동체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고통, 아픔,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과 같다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평강이 함께 임하십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백성들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또 우리 공동체, 가정,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로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죄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켜온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저하게 적은 수지만 그들이 가진 생명력은 매우 강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사랑,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의 모습은 과연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와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 거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직장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돌이키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저희 교회로부터 땅끝까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